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의 의미를 교회에서 왜 부활절을 기억하고 교회 명절로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는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제하는 것이 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죠. 저희가 부활절이어도 그것은 다른 이벤트나 어떤 사람들의 즐거운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재미없게 고지식하게 그냥 말씀만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너무 섭섭해 하시지 마시고요. 대신에 여성분들이 잔칫날이니까 명절이니까 맛있는 음식들을 푸짐하게 해놓으셨을 테니까 꼭 점심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은 부활절이다라는 절기로 딱 정해진 것은 좀 초대교회 이후에 정해진 것이긴 하지만 사실 부활절이라는 이런 특별한 명칭을 정하지 않고서도 초대교회 때는 늘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소식을 평일날, 평소에도 늘 그것을 전하고 나누었다가 또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예배는 그 예배 항상 이 주님의 부활에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늘 강조가 되어 있었죠. 더군다나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사실 부활절이라는 특별한 날이 초대교회는 필요가 없었어요.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가 지나면서 또 중세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회 명절로 교회 절기로 제정이 되어서 지켜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활절을 왜 지키느냐 그것보다는 이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마음의 것을 정립을 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 부활절이라는 교회의 절기와 명절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말했던 내용들, 이 구약성경에 특히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다윗이 말했던 내용들을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면서 베드로가 인용을 하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했다라고 인용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예언자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다윗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당할 죽음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가리키는 말을 쓴 거거든요. 주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표현은. 근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유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선지자적으로 예언자적으로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안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그가 누구인지는 지금 모르지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있다.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신약에서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을 세우셨고 그분은 바로 구세주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제 13장 뒷부분 28절부터 보면 바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곧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였고 그분을 무덤에 장사 지내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두 분이 공통되게 하는 말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부활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 다윗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냐면 이 다윗의 언약 내용대로 한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복,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합니다 라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게 다 약속으로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죠. 증거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증명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된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정해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이야기 전해드리듯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뭐 이러고 넘어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실이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그의 부활로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지금까지 그분의 몸이 무덤에 있다. 이러고 끝나버렸다는 성경의 기록이 주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그것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한 저 예수라는 분은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죽으셨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요. 그냥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서 확증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그리스도로 죽으심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생각이 나눠져 있었죠. 한쪽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심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활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죠. 부활은 없다. 한쪽에서는 부활이 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있다는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로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조롱 섞인 투로 얘기를 하냐면 이 부활을 걸고 얘기를 해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죽어버려서 아들을 못 낳고, 근데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하면, 물론 율법에서 근거된 거죠, 형이 결혼하여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 태어난 아이를 형의 호족에 올려주어서 형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라,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건 궤변이에요.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 형제가 7이에요. 형제가 7인데 첫 번째 아들이 이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이 아들도 죽어버리고 아들을 못 낳고, 이래서 7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이 한 여인과 다 결혼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부활의 날에 이들이 다 부활할 것인데, 이렇게 부활했을 때 이 부활한 이 여인에게는 이 7 남편 중에 누가 진짜 남편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께. 그건 궤변이에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럼 누가 남편이 될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궤변이니까 대꾸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부활이 마지막 날에 있다 하는 거죠.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은 언제 하느냐? 지금 현재 부활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그 어느 시점에,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마지막 날 그 어느 시점에 가면 죽은 육체들이,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부활관이에요. 부활은 해. 그러나 그 부활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 어느 시점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왔을 때, 죽은 나사로를 찾아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 그 어느 시점에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야기나 마르다의 이야기들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일부분이 부활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활은 지금이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르는 마지막 날 그 어느 시점에 일어날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버린 거죠. 지금.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마지막 날이 아닌, 마지막 날은 한참 언제인지도 모를 때 한참 후인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활해버리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버리셨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부활 반응과 안 맞는 거죠.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을 그분의 생애가 보여준 대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또는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는 이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일을 그렇게 하셨고 많은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셨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수는 인간이다 이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선생님들 중에 한 인간으로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만 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한 인간으로서 죽은 이 예수는 마지막 날 그 어느 시점에 가면 부활할 것이다,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났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보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 4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증명해봐라 라고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평소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네가 말한 대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좀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못 박혀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하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무덤에 지금 묻혀있어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서 정치적으로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그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그것도 실현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에 지금 묻혀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랬는데 그리고 끝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이시고 증명하셨습니다. 뭘 증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거죠. 유대인들이 요구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나 둘을 놓고 사실 어떤 게 더 어려운 것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내려오는 게 쉽죠. 상대적으로는. 어떻게든. 부하들이 와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하들이 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박혔던 못을 뽑아내고 예수님을 구해낼 수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뭐가 벌어질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근데 죽어버리고 나면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에요. 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로 예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처럼 증명하라라고 그들이 조롱하면서 요구했던 것처럼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4절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확정이라는 것은 증명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본래 하나님의 아들 대신이 이제 증명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라고 말해요. 끝에 말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땅에 올 때 그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또는 십자가에서 내려갈 권세와 능력, 권능이 내게 있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한다 이것이죠. 내가 여기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명령이니까 그것을 나는 성취하고 이루러 왔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 명령을 성취하고 완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는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 구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버렸죠. 죄인들이 받을 벌을 대신 받고 죽으셔야 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의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 증거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증명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다윗의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증명이었고요.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누구다라는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였다면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무슨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물론 예수께서는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을 선포하신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물론 이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자녀들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그는 예수님이에요.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을 향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방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해방시키심에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해방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죽음으로부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돈도 아니고요. 병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리고 가장 두려운 존재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럼 왜 치료를 합니까? 왜 약을 먹고 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요? 병 걸려 죽을까봐. 내버려두면 죽습니까? 배가 고파요.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굶어 죽을까봐. 끝에 가면 다 죽을까봐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극복하고 싶은 것, 미리 그것을 예방하고 예비하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뒤에 다 죽을까 봐요.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근본적인 문제, 과제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사실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에 다 덮여 있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죠. 이 과제로부터 나오는 그 공포에 다 쌓여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그 죽음을 일으키는 이 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그로부터 나오는 이 죽음의 공포 아래 갇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히브리서 전서자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산 소망.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의역됐어요. 원문을 좀 의역한 거거든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산 소망을 향하여 또는 산 소망 안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직역을 하면 그걸 좀 이제 듣기 편하게 의역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조금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차라리 직역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수단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다시 죽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죽어버리게 될 이런 지상을 안에 이 지상에서 살으라고 이 죄와 죽음의 세력 안에서 살다가 다시 죽게 되는 여기다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실 때는 우리를 어디다가 새로 태어나게 하셨냐면 산소망, 이 산소망 안에다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히브리서와 베드로서와 바울서신에서 설명하는 것을 따진다면 이 산소망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간섭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이 다스릴 수도 없고 전혀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산소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부터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셨다면 이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절망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나 마나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받고 주시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면 뭐예요? 때가 돼서 다시 죽을 거라면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절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죄와 죽음의 공포 안에서 살다가 다시 죽어버릴 이 지상에서 사는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를 태어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이것을 이뤘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인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게 하는 거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해방시키는, 그리고 더 이상 이 죽을 이 땅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의 베푸시는 은혜와 경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절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되게 하는, 우리가 산 소망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분이 되신 것이에요. 오히려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 거죠. 죽음을 이겨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죽으셨어요. 근데 죽고 무덤에 묻혀서 지금까지 무덤에 있다고 예수님은 죽음에게 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죠. 그런데 그 주님과 관계되어서 우리를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리스도 스스로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살려내기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된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내 죄의 벌로 죽음을 당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효과적인 효력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연합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과 영원한 부르심이니까, 영원한 자녀 삼으심이니까. 그럼 이 연합은 끊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만 연합되고 그 다음에 땡이 아니란 말이죠. 무엇과 연결되겠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에게도 여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럼 주님의 부활하심 의미가 뭐냐? 로마서 6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에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해방되어져서 죄와 죽음과는 상관없는 승리하는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다시 썩어져 죽어갈 이 지상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산 소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공포,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공포,
공포이고 어려움인 이 죽음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거보다 거기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나머지 문제들 그 정도는 거뜬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바울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 뒤에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셔서 그것이 내게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어떤 고난이 여러분의 앞에 닥쳐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